여러분들 들어보시는 말 가운데 욕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욕망이 좀 많다라는 말을 다 하시는 말이지만은 우리 사전에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열망,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지배하다라는 말에는 내 맘대로가 들어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맘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너무 강력하게 어필되거나 나타난다 하면은 그건 바로 나의 욕망입니다. 욕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욕망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꼭 가게 되면은 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 주변은 이 깨진 그 병 조각에 사람들의 발이 찔리듯이 상처가 나듯이 꼭 상처가 남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거나, 사실은 욕망을 따라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들로, 그러한 결과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욕망에서 나를 꺼내어 오려고 하십니다. 꺼내어 오려고. 그래서 이러한 일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대로 그거를 욕망에 따라서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변 막 환경들을 어지럽히거나 이러면서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나고, 왜 이러는 것이냐,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이삭의 가정입니다. 근데 이삭의 가정은 사실은 이 욕망이라는 것에 휘말려서 이 가정이 순기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순기능을 해야 될 가정이 역기능이 되어지면은 이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막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동생이 형의 자리를 빼앗고, 아버지는 분별력이 흐려갖고 희미해서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장남인 그 애선 큰아들은 자기의 사명은 저버리고 이방 땅 이방인으로다가 되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한번 이삭의 가족의 이런 역기능의 모습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역기능으로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가 다 틀어버진 이 가정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20년의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 그를 바로잡아서 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장남은 에서라는 장남입니다. 근데 이 장남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34절 35절을 한번 볼까요? 26장입니다. 27장 바로 앞에 나오는 26장 34,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헷 족속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 근데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한 것이 정말 큰 근심이 아니고, 이 근심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더 폭넓고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고향 땅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 라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마라라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쓰여지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쓴 물이 나온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내가 물을 원하는데 그 물은 안 나오고 먹지 못할 쓴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장소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쓰다, 다른 말로는 고난,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말하면은 상당히 괴로운 고통,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요 관계로다고도 쓰면은 어찌 되느냐면은, 관계로 되면은 이 관계 속에서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부해 버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라라는 곳에서 파생된 말이 근심입니다. 근심. 이 마라라는 말에서 나온 그 말이 이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마음의 근심이 된 이 부모의 상태는요, 단지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이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거역했다. 조금 더 깊이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장자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장자는 두 몫을 받아 두 배를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3주째 말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요, 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부채가 있으면 부채까지도 끌어안으며 그걸 다 갚아야 되고, 그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가업을 이어서 그 일을 해야 돼야 되고, 그 일이 내 취향에 맞네 안 맞네 그걸 떠나서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얻게 되는 순간에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동생들은 어려우면은 내가 학교를 다 보내주고 그리고는 생활비도 대줘야 되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장자의 명분입니다. 참 버거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처럼 우리에게도 버거울 정도의 힘든 일을 내 어깨에 메어서 감당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룻이라는 여인이 힘들고 어렵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은 이삭 죽기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왔던 것처럼, 장자의 명분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복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에서는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인지 그게 너무 무거워서인지 이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다 멀리 해버리고, 그리고는 저 헷족속이라는 이방인 족속으로다가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에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25장 32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서는 뭐라고 호칭됐느냐? 장자라고 호칭됐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 속에서 그거를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7장 1절에 오면은 이 에서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우리 성경에는 꼭 장자를 다르게 표현한 맏아들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원문에는 그의 큰 아들입니다. 이 그의 큰 아들에는 장자라는 말은 더 이상 없게 되어집니다. 장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어떠한 큰 막중한 책임, 이런 말은 없어지고 생물학적으로 그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 큰 아들로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너무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것이 확신이 되면은 그거를 끝까지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고 내게 맡겨준 것이 흐릿해져 버렸어요. 이게 흐릿해지고 이게 나에게서 너무 버겁다고 내려놓아지니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게 무엇이냐? 바로 에서에게 들어온 게 욕망입니다. 욕망. 아니, 욕망이 에서를 찾아왔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욕망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욕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 34절, 26장 34, 35절에 보니까 헷 족속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헷 족속은요, 가나안에는 7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7개의 족속이 주로 사용하던 이런 농기구가 뭐냐 하면은 청동입니다. 청동. 이 청동으로다가 농기구를 만들어 쓰고 무기도 청동으로 만들어 썼어요. 그런데 그 7개의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철기 문명을 발전시킨 족속이 어디냐? 그래서 7개의 족속을 다 앞질러 갖고 이 전체를 주도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족속, 이게 바로 헷 족속입니다. 철기로다가 농기구를 만드니까 튼튼하니까요, 농사가 잘 돼, 경제적인 유익이 풍부해. 그리고는 이 철로다 무기를 만드니까 국방력도 튼튼해. 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의 화폐의 주 재료였던 은을 독점하고 있던 족속이 헷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내가 힘들게 내가 뭐하러 이걸 할 필요가 있어? 헷 족속의 사람이 된다면은 이런 윤택함도 있고, 아니 이렇게 내게 돌아오는 많은 이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얻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이 욕망이 싹트고 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지키라는 이거를 저버린 자리에 뭐가 대신했느냐? 내가 이런 이득 저런 이득 얻으면 됐지, 이런 거 얻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며 그 욕망이 에서의 빈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을 한번 볼까요? 이 가족들이 어떻게 역기능으로다가 막 이상하게 흘러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가정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는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헷 족속으로 들어간 이 아들에 대해서, 이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삭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네가 장자의 명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저버려서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너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은 그 반대로 이 에서 큰아들에 너무 집착을 했습니다. 너무 집착을 해서 이 큰아들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삶을 평민처럼 사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지면은 한 아들만 이렇게 들여와서 그러면 안 되죠. 재산을 나누거나 모든 것을 나누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입회하에 모든 가족이 다 둘러서 거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죽을 때 모든 가족이 다 둘러서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한마디 한마디의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중에 죽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2절에 보면은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이제 자녀들을 다 부르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4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들 모두를 다 한자리에 모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서에게 집착했어요. 가족들은 다 몰래 에서만 따로 불러서 은밀하게 에서만 축복하려고 합니다. 한번 2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 내가 즐기는 별미, 이삭의 욕망입니다. 욕망. 이삭의 나에게 먹고 싶은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준비해 준 자가 누구냐? 에서였습니다. 내 욕망을 채워줄 저 자녀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갔다 할지언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욕망 속에서 나를 즐겁게 할 그 자가 바로 에서예요. 에서. 한번 25장 28절도 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를 사랑한 게 뭐냐면은 나에게 기가 막힌 이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을 기가 막히게 채워주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결국에 이삭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아들로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에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이삭의 입장에서 내 욕망을 채워주는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욕망을 채워줄 때가 있어요. 나에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어느 자녀가 내가 배우지 못한 그거를 가지고 잘해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그 아이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내 관심이 더 가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편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조금 그것을 이루지 못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취하실 것에 대해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하나님이 만들어갈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뭐하러 욕망에 타들어가서 내가 내 자녀의 스케줄까지, 내 자녀의 진로까지, 네가 살아야 될 집까지 다 결정해 줍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쨌든 알고는 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 짜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짜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보다도 내가 짜준 스케줄이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에 의한 편애입니다. 편애. 나중에 그 자녀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될 때 절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이삭의 가정이 이상하게 말씀이 떠나가니까 역기능적인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두 아들의 엄마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이삭이 자신의 욕망을 잘 채워주니까 에서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이 쏟았습니다. 그러면 25장 28절 볼까요? 리브가는 어땠을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왜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나의 자녀로 줬으니까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랑했다고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 고기 잘 갖다 주니까 사랑한 거예요. 그럼 리브가는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서로 간의 대조법에 의해서 이 이삭이 뭐뭐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면 리브가도 뭐뭐 때문에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떠한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25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크게 될 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야곱의 후손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기다리고 이 약속을 너도 기다리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몰래 들었던 겁니다. 이 아내가, 아니 내 남편이 큰아들만 저 에서만 축복해 준다고 말을 하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 초조함과 조급함이 오늘 리브가를 몰아갔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어찌 됐느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먼저 앞섰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느냐?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27장 8절 9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리브가의 욕망입니다. 욕망. 이 말에는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네가 아무리 조급해도 야곱아 그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빠지고 뭐가 들어갔느냐? 내 말,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리브가가 다 자기 말,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였어요. 야곱을 큰 자로 만들어서 에서가 받을 그 복을 대신 받도록 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앞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무엇을 하라는 그 말 대신에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짜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이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리브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리브가는 2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퇴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께 묻는 이 모습이었고,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짜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 잊어버리고 그것의 중요성이 사라지게 되자 그 자리를 비집고 오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욕망입니다. 욕망.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제 끝으로 야곱의 욕망이 불러온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만 아니라 야곱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을. 그래서 이 한번 25장 23절 다시 볼까요?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야곱 자신도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 엄마하고 작전을 짜서, 작전과 계획을 짜서 아버지를 속여갖고 자기에게 이 약속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게 되자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 내 욕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야곱 역시도 이삭에게 필요한 욕망을 채워주고 그것을 얻어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이삭의 명령, 자신의 별미를 채워다오 하는 그것에 채워주고, 나도 필요하니까 이제 주시오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속이고 속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속이면 어때? 내가 저 사람 속여갖고 내가 얻을 거 얻으면 되고 욕망을 채우면 태우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모두에게서 다 흐려지고 잊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압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가정이 돌아갈 길이 무엇인가? 야곱을 부릅니다. 네가 속이고 네가 욕망에 따라서 그걸 다 얻었는데 20년의 너희의 생활이 윤택했느냐? 물론 가진 것은 많았을지 모르지만은 네가 얼마나 고된 세월을 살고 왔느냐?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너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자리로 너는 돌아가야 된다. 결국에 야곱을 들어서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내가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중에 그 누군가가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결국에 그 가정은 다시 순기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가니까 에서가 변해서 같이 함께하고 이제 가정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없는데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 시켜갖고 거짓말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 요리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축복권을 뺏으라고 언제 순조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거기에다가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런 모습이 나에게 혹시 있을까? 나에게 이게 있을까? 그 원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보다 내가 앞질러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그들 모두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들의 기대와 욕망을 앞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분노를 일으키며 도망가고 죽이려 하고 다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욕망에 끌려서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보다 앞서 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거를 합니다.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요, 성공처럼 보여서 잘 되었다 할지라도 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는 누군가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찔리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은 어느 한 부분과는 훼손된 게 분명히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한마디만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속도도 내가 답답해도 그거를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간도 내가 신뢰하는 게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지를 기다리는 것,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보다 앞서서 내 욕망을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림 속에서 신뢰하며 감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하나 나타남으로 아름다운 순기능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